약속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밴드에 보시면은 오늘 이래 출애굽기 16장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광야에서의 교육,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교육하는 장소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뭐 한 2달 반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이 2달 반 지난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3일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목마르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난리를 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도 어떤 때는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네. 함께하는 교회를 쭉 이끌어 오면서 사실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거죠. 우리들이 조금만 현실적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실현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마떼기 깔고 그리고 사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마떼기가 얼마나 또 울퉁불퉁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 왜? 아프니까. 교회에 비가 새고 그랬잖아요. 양초로 덮었어요. 물이 흐르면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가운데 고랑을 딱 내가지고 그리고 곳곳에 그 고랑을 잇는 그런 그 고랑을 또 조그만 고랑들을 메고 그래가지고 비가 새면은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쭉 비가 새면은 비가 막 홍수가 지고 그러면은 고랑을 따라서 빗물이 쭉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이 뭐 목사님이 옛날 얘기 또 하시고 계시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게 있잖아요. 1960년대 이 얘기예요. 1960년대 얘기. 아기를 들쳐업고 교회에 나와서 그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실은 믿음의 삶을 교회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얼마나 투덜댑니까?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밥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없어버렸어요. 식당을 이제는 못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미안한 얘기죠 사실은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그런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마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익하게 해석을 해서 이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는 얘기죠. 뭐. 예. 그렇죠? 여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게 참 무슨 얘기를 이렇게 참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는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담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소원대로 그 1세대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애굽에서 나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또 원망 갖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게 그 습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백성이에요. 16장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기 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한 명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빠진 게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grumble against, complain against, against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항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그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어떤 심층 구조를 우리들에게 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룬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했다는 거죠. 대항했다. 네. 대항했다.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고깃가마 옆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어요. 떠돌이 사람들이에요. 어디 무슨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뜯어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 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 욕망과 그리고 욕구와 요구, 이게 다 달라요. 사람이 자연적이고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욕구라고 얘기해요. 욕구. 그런데 이 욕구가 보다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현재적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보다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요구, 디맨드. 요구하는 거예요. 타인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은 내 게 아니에요. 루이비통 백을 갖고 왜 사려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내 욕구가 아니에요. 타인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정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뜯어먹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떡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던 때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굳센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 신광야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런 시험에 사실은 낙방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라하고 같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에서 한번 버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내가 목말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가뭄이 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실은 믿음으로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부인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종종 얘기지만은 사라를 바로한테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자기 아내를 저 바로에게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리가 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거예요. 바로가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 시켜?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쪽팔렸겠어요.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뭔가 버티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발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구약 성서학자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구약학자는 그거를 하나님의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늘 인간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늘 준비해 놓고 있다는 그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보내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라의 그 쓴 물 사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야자수가 큰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큰 물이 그 오아시스의 샘물이 12개가 되는 그런 엘림의 오아시스가 바로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쓴물 때문에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조금만 더 순종하면서 그 길을 조금만 더 가면은 그런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실은요.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은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까지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믿음으로 조금씩만 더 가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해 놓은 그 엘림이 있는데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쓴물이냐? 물을 못 먹게 왜 했냐? 목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브리바라고 하는 데 가서도 17장에 가서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또 광야를 지나가니 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는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임마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 자식아. 사실은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위를 지나가면서도 사실은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옆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띄어져서 마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내 눈이 띄어져가지고 그래서 옆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하질 못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열렸다라고 하는 그 오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어떤 뜻이냐면 눈을 붙잡고 있다가 그 붙잡았던 것을 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에 눈이 꽉 붙잡혀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 눈이 띄어져야만이 그래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눈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 있는 거예요. 그저 현실만 급급해서 그죠? 고기 먹고 싶은데, 또 뭐, 떡을 먹고 싶은데, 이런 그 의식주의 그 문제,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것들에 충실하게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줄여줄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4절이 되게 재밌어요. 나는 4절 읽을 때마다 참 재밌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믿음 없는 인간들 이런 고약한 놈들 하면서 그래 너희들 정말 그러길 원해? 그래 내가 비같이 내리겠다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꼬는 얘기죠. 그죠? 비꼬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 광야의 길 속에서도 믿음만 가지면,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역사가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만 남아있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에는 떡이 내려오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가 내려오죠. 뭐처럼? 비같이.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나중에 메추라기가 너무 내리니까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의 고기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그래요. 뭐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래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받아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이 자식아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고기를 주셔요. 내가 불뱀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를 치면 다시 노뱀을 달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도록 만들죠. 구약 성경은요 이런 묘한 시스템이 있어요. 네.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이 구약의 내용이 구약의 스토리가 강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깊이 하나님을 다시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던 우리가 원망을 하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바꿔지기를 원해. 내 마음이 다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신약은 그것과는 조금 반대죠. 그죠? 신약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뭔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면 그게 새롭게 되면 그러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신약적인 그런 프레임이라면 구약의 프레임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프레임이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목말라? 그래 물 먹어. 배고파? 그래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두 개가 같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저 신앙만 갖고서 너 세상 살아야지 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져야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어떤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16장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면을 우리들에게 역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리고 조상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고 그리고 뭐 거지처럼 그 애굽 그 땅을 배회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서 울고 있는 자. 네? 그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저 다 저놈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장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의 다 어떻게 보면 다 뭐 중풍병자고 뭐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십니다. 네.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가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 같으면은 그러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거리를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래요 좀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도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네? 아니 내가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아갈고 또 그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우리가 걷지 못하면 다시 우리를 걷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걸으라 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쭈그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심해서 그래서 저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 그때 우리 뒤에 오셔서 등을 두들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다시 나와 함께 걸어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네. 힘내세요. 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보다 더 힘내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